눈을 감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눈물과 숨겨진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부를 때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 중년의 어머니는 자녀의 방황과 남편의 사업 실패로 하루하루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루는 부엌에서 조용히 울며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주님, 저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은 그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남편의 일이 서서히 풀려 다시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위로받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안깁니다. 질병, 실패, 관계의 단절.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 속에 새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오랜 투병으로 지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홀로 버티는 날들이 계속되며 점점 믿음마저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병상에 누워 라디오로 흘러나온 이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고 그녀는 치료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완치 후 병원 봉사자로 섬기며 다른 환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늘 무언가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삶, 더 많은 돈, 더 좋은 관계.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외의 것들은 주님의 방법으로 더해진다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 3년째. 자존감은 무너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교회도 멀리하던 그는 어느 날 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 찾겠습니다. 그 고백 후 삶이 급변하진 않았지만 그는 마음이 가벼워졌고 결국 예배 사역으로 섬기던 중 뜻밖의 제안을 받아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는 누구나 피할 곳을 원합니다. 세상에 부딪힐 때, 외로움에 떠밀릴 때, 그때 주님은 내가 너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숨 쉴 수 있습니다.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채무 독촉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가족을 볼 면목조차 없던 그는 우연히 본 말씀 카드에서 이 구절을 접하고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말씀 안에서 조금씩 회복됐고 지금은 채무를 모두 정리한 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할 때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분이 길을 여십니다. 한 청년 사업가는 창업 후 몇 번의 실패로 빚만 떠안은 채 좌절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계획하고 분석하며 일을 추진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처음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는 매일 기도하며 사업을 다시 시작했고 지금은 선교 후원을 위해 수익 일부를 사용하는 기업 대표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걱정은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걱정을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한 노부부는 아들의 장기 입원으로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쳐갔습니다. 그들은 병실 한켠에 말씀을 붙여두고 매일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아이를 맡기는 것입니다. 6개월 후 의사조차 놀랄 정도로 회복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그 부부가 병원 봉사를 하며 다른 보호자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인생의 모든 생명력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분과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메마른 가지처럼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젊은 디자이너는 성공을 좇으며 교회도 끊고 주일조차 일로 채웠습니다. 결국 마음이 지쳐버렸고 일에 대한 의욕도 잃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외할머니가 읽어주던 이 구절을 떠올렸고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삶이 달라졌습니다. 일과 신앙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임을 깨닫고 지금은 기독 콘텐츠 전문 디자이너로 일하며 나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살아있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작은 것까지 다 통제하려 애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한 젊은 어머니는 아이의 자폐 진단을 받고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모든 미래가 두려웠고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예배 중 이 구절을 들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제 제 아들을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걱정보다 감사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아이의 변화보다 자신의 내면이 먼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상황에 있는 부모들을 위해 매주 신앙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삶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혜는 세상의 계산과는 다른 길을 보게 해줍니다. 한 교사는 교직 생활 20년 만에 진로를 바꿔야 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년 전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고 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는 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다음 발걸음에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참석한 선교 강의에서 해외 문해교육 봉사라는 사역을 알게 되었고 결국 아프리카에서 성인 문해교육 선교사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한 노인은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의사는 남은 시간이 몇 달뿐이라 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마지막을 준비하며도 이 말씀을 매일 되뇌었습니다. 주님, 제가 낫든 낫지 않든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암세포가 줄기 시작했고 6개월 후 정밀검사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는 말합니다. 믿음은 설명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저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